2020년 이제 12월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시작됐던 코로나 사태, 이제 12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강합니다. 몇 주간 참으면 되겠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몇 주간만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상, 여전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됐습니다. 성탄절을, 그것도 21세기의 성탄절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습니다. 성탄절은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인데요. 이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매주마다 함께 모이는 것도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조차 갖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평안하고 기쁨이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정혼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이 된 모양입니다. 임신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아기를 갖게 한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의 기분이 찹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리아와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께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고 가운데 보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21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왜 태어나냐? 왜 이름을 아기 예수라고 이름을 짓냐? 예수라고 이름을 짓냐? 그것은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죄라는 것이 나온 것을 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세상, 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도 역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백수십 년 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또 백몇십 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스가 지배하기 전에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또 200몇십 년 동안 또 지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기 전에는 바벨론이 또 지배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또 100년가량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의 6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BC 163년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독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기간은 100년입니다. BC 163년부터 BC 63년까지 100년 동안 독립을 잠깐 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은 속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죽으실 때 빌라도가 통치를 했죠.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간단하게 찾지 마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죽였을까요?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소위 반란자로 의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예배 현장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는 현장에, 주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학살이죠, 학살. 꼭 광주 사태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이 돼서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총을 들었다. 저놈들은 간첩들이다. 저 사람들은 빨갱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단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총을 든 게 아니었어요. 칼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평화의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던 것입니다. 마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치 100년 전에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궁전에서 외국의 군대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국모를 시해를 했습니다. 이게 단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에는 한두 번 기록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160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160년경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군이 성전에 난입을 했습니다. 성전에 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돼지피를 성전에다가 여기저기 치워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의 피를 성전에다가 난입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치워놓습니다. 거기다가 우상단지를 성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누가요? 로마군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전을 능멸하고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제사장 마카비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결국 1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수탈과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란 게 뭐겠어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군을 무찌르고 로마의 압제에서 몰아내고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나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통치자를 뽑고 또 갈아치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커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들에겐 국민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자를 뽑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전히 통치자들이 압제를 행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국민들이 통치자를 뽑지만 그 통치자들이 통치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서 통치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임의로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봅니다. 수십 년 전에 독재 권력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잠깐이요,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실 때 헤롯 왕이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총독 정치가 아니고 헤롯 대왕이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총독의 다스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철저하게 로마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민족적으로는 아랍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둠의 에돔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도 그의 모친도 역시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이 헤롯은 유대인에 속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원래 씨앗은 이둠의 출신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 당시에 100년 전 그 이전에 마카비 혁명 당시에 유대 통치자였던 힐카누스가 이둠의 에돔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둠의를 정복하고 나서 이둠의 에돔 사람들에게 너네들 유대교 받아들여라. 유대교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유대교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힐카누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두메의 총독이 돼서 이두메를 다스리는 유다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집안도 어쩔 수 없이 유대교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합니까? 철저하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카비 혁명이 끝나고 다시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갔을 때 헤롯은 누구 편을 들어요? 로마 황제의 편을 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굽실굽실 해가지고 결국 황제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헤롯을,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에요. 안토니우스에 붙었다가 옥타비아누스에 붙었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에 붙었어요.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웁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 황제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싸웁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빨리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안토니우스에 붙었던 놈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안토니우스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충성했느냐를 보지 마시고 내가 참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신실한 거 그렇지, 너도 나한테도 신실해라 이래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만 헤롯 대왕은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부인들을 죽여갑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잔인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인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아주 많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고 배고픈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먹을 것이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부족했고 약이 부족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죽어갔고 불치병으로 또 고통을 많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비참한 시대인 거죠. 행복한 시대가 아니고 아주 비참한 시대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중세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비참함의 세상입니다. 고통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요.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풍족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을 모읍니다. 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풍족하게 먹여주지 않겠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비참의 세상, 가난의 세상, 억압의 세상, 죽음의 세상, 그것이 그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비참과 가난과 억압과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가난이 옵니다. 가난이 왜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빈부격차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도 부자는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못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그래서 최하위권의 나라이지만 그들의 통치자는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죄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불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여러분, 로마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억압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로마군 빌라도도 죄인이고, 헤롯 대왕도 죄인이고, 그 당시에 지배층, 경제적인 지배층도 죄인이고, 그렇지만 억압당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여기에는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룹니다. 이방인의 죄가 뭡니까?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 가운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제 길가에 자전거,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집 앞에 자전거가 며칠째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다 놨어요. 고쳐서 타려고. 이미 자전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 분실됐는지 버렸는지 모르지만 타이어 망가졌고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옛날부터 생겨났겠어요? 아니겠죠. 누군가 버렸을 것입니다. 누군가 버렸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원래전부터 거기 있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 버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까? 옛날부터 영원히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덕분에 우리가 있고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죄는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또 성전 제사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껍데기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이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현대 이스라엘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요, 현대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미국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가나안 땅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복음주의 보수교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는 모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게 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에게 준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에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그네를 무시하지 마라. 나그네를 무시하지 마라. 없는 사람 괴롭히지 마라. 왜냐? 너희들도 나그네였었고, 너희들도 객이었었고, 너희들도 노예였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점을 기억하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노예,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금요일 날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날,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식일에 문 닫잖아요? 문 닫기 바로 직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과일 가게 문 다 닫습니다. 채소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곤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만한 것은 모아놓고 팔지 못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길가에다가 이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걸로 보면 바람직하죠. 이삭죽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장벽을 치고 그들의 집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어. 그냥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는 그 땅이 예수님이 오셨던 땅이니까 그 지역 배경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교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여전히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선택받은, 모세 때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혈통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서 12장 2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중다한 잡족이 함께 섞여서 들어옵니다.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중다한 잡족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12지파가 기반이긴 하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12지파의 그 요셉 총리의 부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죠? 요셉 총리의 부인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의 부인 어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여자들입니다. 야곱이야 저 멀리 바단 아람에 가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기생 라합, 모압 여자 룻, 모두 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져서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걸 뭐래요? 다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우기고 뻑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그 병사들을 보시면, 다윗 왕의 부하들을 보시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병사들이 구성된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야 아니잖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면서 할례는 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외부적인 할례, 껍데기로 나타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주장을 했어요. 이면적인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껍데기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순수하게 다 잘 지키면 사람들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유대인인가 보다 생각할 겁니다. 그랑 비슷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귀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리고 로마 3장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악의 말을 하고, 악의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욕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겪는 고통도 크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받은 상처와 고통도 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지내왔어요. 무슨 고통입니까? 죽음의 고통이고 질병의 고통입니다. 하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고의 고통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통 가운데서 삽니다. 오죽하면 욥이 말했겠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의 몸을 벗고 좀 더 평화와 안식의 날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도성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우리가 거는 모든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요. 여러분, 이 땅이 예루살렘은 절대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성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 없어요.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 걸어가면서 우리가 탈환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탈환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마음만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음의 꿈만 가지고, 마음의 비전만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본 것은 세상 도성이 아닙니다. 세상 도성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 도성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상에서 33년을 보내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그의 삶 자체가 가난이고 또 그의 모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통을 받으셨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조롱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심으로 앉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지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죽을 거지만 그리고 가난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받은 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완전케 하실,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다립니다. 죄로 신음하면서 고단한 세상의 그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안식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쉬심처럼 우리도 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쉬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힘쓰고 노력하여라.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고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그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너희들로 힘써라. 어떻게 힘쓸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내하여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새벽에, 아니 늦은 밤에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죽고 여차하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성탄은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됐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에게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위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인도하실 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그 아기 예수 그분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도 죽고 그 아기도 죽임을 당할 것이겠지만,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로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둡시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들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불순종하는 인생의 본에 빠지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